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세상은 위대함을 권력, 소유, 명성, 지위 같은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면 그 인생 참 수고했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나 우선, 나 우선, 나 우선 이 정신을 강조하는 오늘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마치 섬긴다는 거, 종처럼 행동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기 없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위대함을 신분이 아닌 섬김의 잣대로 측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함을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섬기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섬기느냐에 따라서 결정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너무나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조차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초점을 맞추고요. 그것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되찾으실 때 누가 제일 먼저 되는 자리에 있을 것이냐로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2000년 지난 이 시점에도 많은 교회와 지도자들이 또 선교기관 안에서 내가 너보다 앞서, 너보다 얘야, 그렇게 섬기는 게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 보면 참 오늘날 교회의 모습 대답을 못 해줄 정도로 안타까운 것들, 리더십에 대한 뜻은 수도 없이 많아. 그러나 섬김의 도가 무엇인지는 제대로 된 책 별로 없어요. 누구나 다 지도자, 리더가 되길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이칸 요나단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는 요나단이 되어 바이칸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누가 되기 원해요? 우리가 인생적으로 봤을 때 최한 요나단이 되기 원해요? 아니면 다윗이 되기 다윗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되고 싶으니까 갈렙이 싶구나. 성공은 여호수아지, 여자지. 그렇게 다. 우리는 우리 역사 가운데 지도자들만 부각이 되어서 거기에서 헌신한 민중들, 헌신한 사병들이 되기 원하지 않아요. 예전에 홍길동을 주제로 한 TV MBC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이 드라마가 좀 특이했던 건 뭐냐면 홍길동이라는 사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홍길동과 같이 했던 민중들에 대해 주목했고 시청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날마다 그거에 대해서 주목받는 거예요. 이런 드라마가 있구나. 이런 드라마가 있구나. 보통 엔딩 씬에서는 주인공 내지 준, 어, 주인공, 거의 주인공 같은 조연들이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그 드라마에서는 아무 이름도 없는 그냥 그 씬에서 죽는 한 사람을 주목하더라고요. 깜짝, 이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깜짝 놀랐는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리더가 되기 원하지 그저 종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종처럼 섬겨주.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그렇게 부르셨던 것이기 부르셨어요. 나는 자신의 모습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종의 마음으로 사람들과 다를까요? 않습니다. 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부르신 것을 종의 마음 없이는 우리 자신의 유익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강력한 유혹.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지음받은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섬길 것을 요청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셔요. 그래서 만약에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살아갈 마음이 없어. 내가 아유 저 사람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나를 먼저 구해야 돼 라고 말하는 데 먼저 그 사람의 먼저 내주기를 하나님 기대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봐요? 강도 만난 자의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정말 뻗대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뻗대요. 시간이 늦은 것 같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죽은 저 사람을 자기가 딱 보기에 죽은 저 사람을 손대면 부정을 타서 하나님이 것 같아서 네, 이방인 받고 유대인들한테 야단 야들 이렇게 받았던 사마리아인 여행하던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살았는지 필요하고 어디까지 갔어요? 주방까지 간 다음에 필요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못 가줬어요? 돈까지 준 다음에 모자르면 어떻게 해요? 다시 와서 내가 주라고까지 하면서 자기에게 언젠가 돌아올 것을 기약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과 레인처럼 하나님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내가 바쁘니까는 다른 사람한테 미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미루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기뻐하셨을까요? 오히려 자기의 시간을 내어주고 자기의 돈을 내어줬다. 그 사마리아 사람을 더 기뻐하셨다는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어려운 자가 보이면요. 지금 내가 어떤 일정들이 너무 바쁜 것이 있어도 멈출 줄 알아야 한다.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 근데 여러분 온 거는 뭐냐? 우리 민족에 그런 것들 좀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버스가 아니면 화물차가 막 지나가다가 뒤집어진 거. 사과 박스나 박스가 길에 이렇게 사람들이요. 차에서 내려오고 얼른 같이 주워 그 화물차에 다 실어준 다음에 바쁘니까 빨리 가더래요. 고생했다는 얘기도 안 하고 빨리 가더래. 괜찮냐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 감사한 마음, 선지가 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은사가 없더라도
주위에 그러한 은사가 가진 사람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실 수 있어요. 우리의 최선의 사역은 우리의 모습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다음 사역은 그 당시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임기응변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때그때마다 달라. 그때그때마다 대처하는 거,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성숙했는지 알게 되는 잣대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했는지 성장했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좀 달라 보이는 게 우리 안에서 내가 달라졌어. 내가 좀 달라졌지. 괜찮아졌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내 행동으로는 그렇게 안 나온다면 우리의 행동이 나올 때 그 성숙의 잣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막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근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살을 빼기 위해. 보면은 여러분,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막 하면은 매일마다 운동 열심히 하면 매일마다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죠? 체중계. 그쵸? 체중계에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운동의 성과가 드러나고 있어, 막 이렇게 기뻐해야 되잖아요. 안 했습니다. 맞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 우리의 성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들에 대해서 협조하고요. 내가 잘 하지 못하는 거지만 도와달라고 하면 그 도움의 손길을 부르치지 않는 것. 이게 신앙의 성숙을 하는 거지. 한 번도 종이 되지 않고 평생 교회 다니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진실한 종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자신을 섬기기 위해 내어주는 거예요. 종이란 다른 일을 하면서 주인에게 시간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이 아니죠. 주인이 필요할 때마다 아무개야, 나 좀 도와줘. 아무개야, 뭐 좀 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주인의 명령을 따라가는 게 종이라는 거예요. 군대에서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5분 대기조는 뭐냐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군복을 다 입고 있다가 어디까지 했냐면 탄창까지 다 차고 있다가요. 네? 탄티까지 다 두르고 있다가 위급 상황이 발생이 되면 딱 전화가 와요. 그럼 5분 대기조 출발! 그러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무반에 무기를 보관하는 거를 보관하는 사병이 있어요. 화장실도 안 가요. 그러면 그 주관하는 사병이 빨리 열쇠를 하고 탄약도요, 저기 무기고에서 갖고 오지 않아요. 탄약도 바로 앞에 있었고, 탄약을 빨리 배부해요. 그래서 총 들고, 탄약 딱 끼고, 수류탄 딱 끼고, 빨리 출발해요. 어디까지? 나를 실어줄 트럭까지. 그래서 그 지역에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방서에서 화재가 났을 때 119를 부르면 몇 분 안에 옵니까? 5분 안에 오려고. 10분도 아니에요. 5분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호출하고 차에 타는 그 순간이 1분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1분 1초가 그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 자신의 지휘관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작은 일들에 대해서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편할 때만 섬기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진실한 종이 아니라, 진실한 종은 비록 불편하더라도 필요한 일을 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내가 시간을 내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장소와 시간을 구애 없이 내 삶을 드리겠다.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고 활동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사실을 매일 아침에 스스로 상기시킨다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방해 요소를 만나더라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려놔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단순해지고 있어요. 네.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하지 않아요. 네. 그냥 초점을 맞추고서 쭉 가니까 되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너무 바빠.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TV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TV 보는 것보다? 난 트롯을 좋아하는데, 뭘 좋아하는데, 내가 핸드폰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나는 핸드폰으로 중고나라 이렇게 봐갖고, 뭐 이렇게 찾아보는 게 되게 좋은데,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거. 내가 큐티하는 것보다, 그걸 더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권사님, 오늘 청소 좀 해줘야 돼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딱 보니까는 그냥,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TV.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마다 섬기는 연습을 할 때, 하신다면, 두 번째는, 진실한 종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볼 수 있는, 꼭 호출하지 않아도, 권사님 뭔가 필요한 거 없으세요? 권사님, 손님, 뭔가 필요한 거 없으세요? 도움이 필요한 게, 이성화 권사님, 어, 이성화 권사님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뭐라고, 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은 돌아볼 줄 아는 분인 거예요. 야, 저런 분이, 그런 생각. 전화했고, 목사님, 쌀 가져가세요. 목사님, 뭐 하세요? 아, 그러니까 필요를 굳이 제가 누군가를 찾지 않았는데, 저분이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 저분이 이런 거를 하시는 거라고 먼저 나서 주시는 거거든요. 면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참 귀한 것 같아요. 그것은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내 주변의 이웃,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저분들은 더 필요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때, 도와줄 때 그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뭘 주시냐? 민감성이라는 것, 순발력이라는 것도.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나타나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럼 기도할 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 생각만 들으세요? 기도하다 보면요, 내 친척 누구가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진짜 뭔가 필요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주변 그 사람이 얘기하죠. 도와주려고 하면 "아우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민감하게 만들고 민첩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은 놓치지 마세요. 예. 근데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요. 그걸 놓칠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꼭 기도의 자리가 아니어도 좋아요. 하나님이요. 갑자기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할 때가 있다니까. 예. 요번 미션카 8호차를 주신 분도 이랬다는 거예요. 그 트라제 한 20만 킬로 탄 건데 이 차를 주실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저 차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걸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 차 이제 오래됐으니까 팔고 어 중고차지만 좀 새 차 같은 중고 차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갑자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딱 올라가고 그 차 어 내가 법인차니까 내가 그 차를 내가 사서 내가 어 필요한 곳에 보낼게. 그 순간에 남편한테 딱 해치고 잡아갖고 주려고 하는 그 민첩함과 그 순간이 온.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미션카 선교회라는 게 있구나 하고 저한테 그것도 언제 주는지 아침 8시 57분에 딱 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 이렇게 일찍 누가 전화할 리가 없는데 인 것이 나눠주기 나눠주라는 거.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는데 이렇게 좌우명이 있었대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하자.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어떠한 장소에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내가 누구든지 내가 할 수 오랫동안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오랫동안 하자. 그게 위대한 종의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를 작은 일을 여러분 작은 일만 그것을 위대한 일처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보고 계세요? 누가 우리를 지금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는 진실한 종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종들은 핑계 대지 않습니다.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환경이 좀 더 좋아지기 원하지 않아요. 어저께 축구 국가대표팀이 축구를 했는데 3대 0으로 일본한테 졌어요. 왜 졌는지 아세요? 밸런스가 안 맞아갖고 오랜만에 모여갖고 훈련 안 하고서 하려니까 밸런스가 무너져갖고 3대 0으로 그냥 져버렸어요. 축구에서 3대 0은요 큰 점수 차. 일본 국민들은 얼마나 좋아하고 한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싫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 일이 부지런하게 공을 보지 않고 부지런하게 소통하지 일어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거예요. 못했던 거예요. 왜? 환경이 안 따라주니까. 그렇지만 그때 위대한 선수는요, 환경이 이에 따르지 않아도요, 최선을 다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영국에서 뛰는. 그 사람이 왜 위대한지 아세요? 자기에게 볼을 주던 안 주던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클럽에서는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빠지면 맨날 지는 거예요. 네. 막 뛰다가요, 다음 경기 위해서 좀 아껴둬야 돼 하고서 빼면요, 또 골을 먹어요. 무승부되고 지고. 그러면 팬들은
손흥민 빼서 저런.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공격수인데 공격만 하는 게 까지 가고 차단하고 방어해 주니까 일어나는 거. 이게 근데 그 사람은 완벽한 상황 기다리지 않아요. 완벽한 상황을 자기가 만들어 주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를 분명히 원하시는. 어쩌면 불완전한 섬김이 최선의 의도보다 항상 나은 것. 이게 완벽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이 최선이면 지금 해야 된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찬양팀이 있으면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CCM 가수가 우리 교회 CCM 가수 반주하면서 정말 뭐 돈 없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으나 해야지 않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아직 실력이 없어도 내가 아직 해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교학교 교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완벽할 수 있어요? 없어.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 완벽해질 수 없어요. 상황도 마찬가지고. 네 번째, 진실한 종은요,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이 헌신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작은 일이라고 참게 보고요. 큰 일이면 막 달려드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많다고. 제가 저번에 주차장 얘기를 했죠. 제가 주차장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왜 주차장, 옛날 부목사 때 왜 주차장에 가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얘기하고, 제가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는 거 서고,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어쩌다 한 명씩 큰 교회는요 사람들이 그냥 와요.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근데 그 교회는 전도에 특화된 교회라서 어떻게든 등록시키려고. 근데 저는 목사님들은 그냥 거룩하게 하면 되는데, 저는 우리 교구가 어떻게든 부족하니까 좀 더 채워야 되겠다 하고서 스캔을 해요. 하다가 권사님 저 사람이요 저 사람이요 하면 거의 한 50%만 그 등록. 그러면 또 전도 경쟁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 어느 정도 하고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목사님은 저래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이 교회에 충성할 수 있어. 최선은 다하면 돼.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뭐가 있었냐면 이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교회에 대해 교회가 나에게 어떤 대가를 주려고 하는 게 주니까, 아니면 주려고 한다는 그 생각을 버렸어요. 버리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교회에서 아무 도움이 안 받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와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하나도 안 도왔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열심히 하는 것을 아는 목사님들이 목사님한테 헌금을 해줘. 그 나중에 또 하나님이 또 제가 알지 못하는 까마귀들을 통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다라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내가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똑같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에 내가 이 작은 일도 내가 최선을 다할 거야. 이 달란트 가져도 최선을 다할 거야. 이 달란트 가져도 최선을 다할 거야. 5달란트 가져도 최선을 다할 거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람들은 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발 씻기는 거, 어린아이들 돌보는 거, 아침 식사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또 때로는 나병 환자를 돌보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다 보는 자 앞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위대한 점은 이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섬기는 것 그 자체 때문에 우리의 모범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은 일에도 넓은 마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로 이송하는 과정 때 내가 난파당했습니다. 그러면은 난파당할 때 다 그런데 섬에 이렇게 도착하게 됐을 때 어떻게 했냐면, 굳이 안 나서도 되는데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일이, 그 제수를 호송하는, 바울이라는 제수를 호송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얼마나 귀한 겁니다. 제가 난파됐을 때 나뭇가지를,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작은 일을 거의 위대하게 하려고, 리더가 되기 위해서 경쟁은 굉장히 치열해요. 그렇지만 종이 될 수 있는 게 편하게 열려있고 빈자리가 많게, 좁은 길이면서 넓은 길. 다섯 번째, 진실한 종은요, 그들의 사역에 굉장히 충실하다. 잘 감당하고 책임을 완수하고 약속 지키고요, 헌신합니다. 사람이 떠나가도요, 중도에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들 꼭 연락을 받아야 되나요? 꼭 다시 뭐 해야 되나요? 없어요. 나는 그 시간에 특별한 일이 정말 사람을 구하는 특별한 일이 하나님과의 약속. 그게 우리에게. 여섯 번째, 진실한 종은 갖은 자세를 유지.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겠다라고 하면서요, 막 하고 선교지 가면요, 어떤 게 아세요? 나는 잘 사는 나라, 사는 사람,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 또 때로는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 이렇게 시켜주려고. 때 제가 어떤 분을 다 가지고 있는, 훌륭하신 분, 쓸데없는 다 가지고 있어도 그런 것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큰 교회에 있다고, 좋은 나라에 있다고, 내가 재물이 있다고 더 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키우려고 있는. 여러분, 눈가림하지 마세요. 눈가림하는 즉시 어떤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너 뭐하냐 그러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이 경고하시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않으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는 건요, 이 땅에 상급이 많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더 많기 때문에 하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씀이 팔복에 대한 말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소금과 빛의 이야기. 근데 소금과 빛의 이야기 잘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해요. 먼저 빛나고서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할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너가 소금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빛나게 만드실 거야. 얘기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셔요. 팔복이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너가 소금이 되면 복이 있다.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될 것이다. 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빛부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종은 소금이 되는 겁니다. 소금은 아무 이유도 없이 아니면 자신의 것들을 아주 충실하게 정말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게 종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장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상을 주실 것이라.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름 없이 음지에서 성에서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상 받는 여러분 삶으로 떠난 심 진정한 종의 6가지 모습에서 가장 보존이 되는 것이 6가지 얘기 생각하면서